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사느냐 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굳이 예를 든다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단계의 야곱의 삶이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아주 하늘 끝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도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구약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만약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나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인 목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의 사람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왕도 있었고 아주 부정하고 부패하게 살아갔던 제사장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 이 나실인들도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는 왜 사느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 각자가 부름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런 여러 삶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그 삶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종류의 변화가 생길 걸까요? 그것을 답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구약의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완성되어져 가면서 구속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비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 확연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다. 바울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너 좀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바울을 험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3절에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 미쳤다고 하자. 내가 정말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인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미쳤든지 내가 온전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했는데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그 헌신과 열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그리고 온 천하에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정도 결단은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야지. 그래서 그것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구약적인 이분법의 구약적인 개념의 이분법을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분과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은 뭔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새로워진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새로워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는 이 한글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We believe, we are convinced, we have conclud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냐 하고 물으면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언약의 대표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동안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많은 꿈을 가지고 목적과 야망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한 그 주의 고백은 이제는 나의 모든 야망과 나의 모든 목적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그렇다면 왜 내 옛사람이 죽어야 했는가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 하는 의미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하는 것은 우리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5절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바울이 한 표현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강하고 분명한 의도입니다. 더 이상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대체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이거는 내가 아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야.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낸 사도들이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요즘 시대 적용을 하면 오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헌신해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세기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직자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일반 성도들을 구별해서 그런 것들은 성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들고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새로워진 삶의 목적은 구약에서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신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에는 다분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냐? 그 사람이 선지자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외적인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성도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이제 그런 외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며칠간 천국을 보고 왔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한 상급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제게 준비된 상급은 이렇게 적습니까? 신학교 교수로서 수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준비된 상급이 없다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너무나 가슴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네가 한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실 그분이 70이 넘어 은퇴한 나이에 이제 아주 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떠났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도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쓰고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목적과 주님이 가지신 그 관심과 주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Radical Disciple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급진적인 제자 하는 뜻인데 실제로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이고 또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윌리엄 템플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인 오순절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는 이유에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셨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셜던 목사님은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실 때 주님이 내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국이나 또 주변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고로 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걸 다 말로 하기보다는 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횡단도로를 걸어오다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옴과 동시에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나는 7살 된 소녀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다. 아저씨 여긴 왜 왔어?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 미라 같아요.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둬. 그래 아저씨, 근데 언제라도 아저씨 기분 풀릴 때 말해.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같은 병실 쓰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귀찮다야? 하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다음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대? 하고 그 꼬마는 말했다. 정혜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어느새 그 꼬마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 아이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다. 7살 꼬마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2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꼬마는 울먹거리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았지? 응? 약속. 그래 약속. 우는 그 아이의 가녀린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최호섭 씨지요? 축하합니다. 안구 기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안구 기증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증자는 다름 아닌 그 꼬마 아가씨 정혜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내가 퇴원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정혜의 수술이 있었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이다. 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다. 정혜가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수술하는 날 아저씨를 많이 찾았지요.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질 못했다. 정혜는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자기 눈을 아저씨 주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제가 받은 글입니다. 결국은 그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7살 소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기증한 그 눈을 가지고 이 남자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후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이 남자가 그 아이의 눈을 이식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볼 것, 못 볼 것, 내 마음대로 보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가 이 소녀의 안구를 기증받아서 다시 보게 된 그 눈으로 이전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눈을 기증한 이 소녀를 생각해서라도 마치 그 소녀 자신이 눈을 사용하듯이 그 소녀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소녀의 마음과 그 소녀의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소녀를 위해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 하나를 기증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바로 주님의 생명인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호흡하시는 것처럼 호흡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강권하시고 내 생각을 강권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남겨두신 그 삶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오셨듯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새로워진 삶의 목적을 따라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삶을 사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